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여기를 봐야 될지 여기를 봐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뭐 캠인데 지금 캠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제 눈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앞에 아무도 없거든요. 캠밖에. 근데 저는 솔직히 캠을 보는 게 어색해요. 살짝. 그래서 앞에를 바라보고 합니다. 왜 어색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색할 이유가 뭔가 해봤더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눈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빛. 여러분들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눈빛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있는 거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선을 피하거나 딴 곳을 보면서 이야기한다거나, 제 과거에 대화했던 어떤 분은 대화를 할 때 항상 저 위를 보고 대화하셨어요. 제가 앞에 있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대화를 해요. 참 신기하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 제가 책이 한 10,000권이 있습니다. 정말 10,000권이 있습니다. 평생을 봤죠. 제가 85년도부터 책을 사모으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참 다 보진 않았습니다. 겉표지만 봐도 10,000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100권 중에서 한 권을 꼽으라면 꼭 들어가야 할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수치 어린 눈인, 수치 어린 눈이라는 책입니다. 눈출판사에서 나온 수치 어린 눈. 보시게 되면 모아의 착과 정신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의 목차를 잠시 말씀드리면 수치의 눈, 어머니의 눈, 거짓 거울로서의 어머니의 눈, 악마의 눈과 위대한 어머니, 무서운 어머니의 눈, 시선, 사랑의 눈, 맺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가 참 이 책을 보면서, 저자는 메리 에이오스라는 유명하신 분이고 미국 정신분석학회에서 상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저는 평생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마음과 눈빛은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눈빛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나를 돌봐준 그분을 어부지라고 하잖아요. 대상.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온 산물로서 주어진 게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보면 그런 식 있잖아요. 우리가 눈빛이 당당한 사람이 있고 눈빛이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눈빛이 당당할까요? 그 사람은.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어릴 때부터 자신감 있게 부모님이 피드백을 해줬고 눈을 보고 칭찬을 해줬고 사랑을 줬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시선을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한 가지 원인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애착이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돌봐주는 엄마의 혹은 돌본 자의 시선입니다. 아이가 울죠. 아기가 응애응애 우는데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시선이 배고팠죠 우리 아기가, 엄마 젖 줄게, 먹고 이제 힘내고 잘 놀고 잘 자야 돼, 이러면 좋은데 엄마가 아주 경멸스럽게 아기를 본다고 합시다. 아주 징그러운 놈아, 아주 징그러운 니은아. 혹은 여러분들 엄마가 뭐 산후우울증이어서 그냥 멍하니, 그 아기도 그 시선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는 거. 아기가 감정을 못 느끼는 것 같으세요? 아기도 아기 수준에서의 감정을 느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저는 프로이드를 많이 공부했는데, 프로이드가 얘기한 감정은 정신분석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감정이. 죄의식, 두려움, 불안이죠, 불안. 네. 죄의식과 불안. 주로 이런 감정들, 우울, 디프레션, 이런 감정들이 주로 정신분석의 화두였죠. 근데 현대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하는 대상관계 이론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자기심리학 같은 걸 공부해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의식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깔려있는 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쉐임풀, 수치심입니다. 그 수치심이라는 것이 눈빛에 반영돼서 나온 게, 그게 인간의 자존감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폭력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없을 묻자 볼시입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나를 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노가 나서 뭐 주먹을 날렸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게 시선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뭐 보시겠지만 뭐 아직은 조회수가 별로 높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제 눈빛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사람 좀 자신감이 강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분인가 하면 뭔가 머뭇거리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네, 분명한 건 제 기분에 따라서 제 자신감에 따라서 눈빛이 반영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눈빛이라는 건 단순히 눈빛이 아니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자존감을 구성하는 게 눈빛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는 3개월 때부터 2개월 때부터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돌보는 사람이 눈을 보죠. 그때 엄마가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게 되면 가만히 보세요. 애기들이 굉장히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웃으면서 아이도 똑같은 엄마와 동일한 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 그게 눈빛의 힘이에요. 전 성경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했잖아요. 뭐 이걸 믿는 분도 있고 안 믿지 않는 분이 있겠지만은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출생은 아기의 베이비. 성경에 의하면 첫째 아담은 어른으로 지음받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출생이 아기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자, 아기에게 누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엄마가 중요하죠. 그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바라봤을 때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네? 평범한 엄마의 눈빛이었을까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구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신 이 아기가 이 아기구나. 아마 눈빛에 그 경외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마리아가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울면 아기 예수가 울면 막 때리고 목 조르고 막 째려보고 이렇게 했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감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하나님이니까 본질이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뭐 됐을 것이다.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잖아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때 눈빛이 어땠을까요? 목동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하잖아요. 그 목동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와서 경배했을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눈빛이 인간 예수를 만든 겁니다.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만든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떻게 봐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두시는 부모님들, 저도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은 속을 안 썩이는 게 정상입니다. 속을 썩이는 게 정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속을 썩이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말실수도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그 속을 썩이는 게 아이들은 권리예요. 근데 그때 부모님의 눈빛이 중요합니다. 저 한심한 인간, 저 죽어야 할 인간, 저런 게 내 뱃속에 있었다니, 저 에어리언 같은 인간.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물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부모님도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저게 태어났겠지, 뭐 기독교인이라면 섭리가 있으니까 이 땅에 온 거겠지, 저 아이가 나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면 그 아이는 바뀝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정말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뀝니다, 사람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보다 앞선 게 항상 눈빛이라고 강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말보다 앞선 것이 눈빛이다. 네. 제가 오늘 뭐 이 수철의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책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을 공부하려면 자기심리학, 또 유흥심리학, 애착이론, 뭐 대상관계이론 이런 걸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기는 건 하지만 또 제가 언젠가 또 좀 기회와 여유가 있으면 이런 책들을 한 장씩 한 장씩 요약을 해서 PPT도 한번 올려드리고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꼭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빛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분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바라보지 마시고 여길 보고 하세요 해서 오늘 용기를 갖고 제가 정말 캠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눈빛입니다. 지난 오늘 제가 다 믿지는 않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뇌 속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드러난 뇌가, 밖에 드러난 뇌가 눈이랍니다.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맑은 마음을 가지면 눈이 맑죠. 근데 뭔가 욕심을 가지면 눈 속에 욕심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뭐 항상 이거 끝날 때마다 구독해주세요 이런 말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일부러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으면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믿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물론 저도 광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저는 제 목적은 그거는 아닙니다. 돈이 중요합니다만 제 목적은 제 부족한 강의지만 짧지만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하나라도 의미를 드릴 수 있다면 전 거기에 만족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수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정할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따스한 눈빛을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한테 따스한 눈빛을 주십시오. 아침에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어색하더라도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말보다 앞선 것이 눈빛입니다.